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시편 제 3권이 되겠습니다. 73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3편의 주제는 악인의 번영에 고심한 이런 제목을 달 수 있겠습니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유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다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넘는 듯한 이 발언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죠. 아주 고심하는 거죠. 악인이 왜 저렇게 번성게 될까? 이 시편 기자는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현재의 실제가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현재 누리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은 결국 미끄러운 곳이라는 것이죠. 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결론을 맺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진짜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비교할 필요 없고 지금 오늘 하루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지나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부요한 자요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또 74편 한번 보시고요. 시편 75편 주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려니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리고 완벽한 정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이 세상 끝날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76편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77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시편 78편은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역사적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과 함께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역사적 시편이죠.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교육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시켜야 돼요. 부모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고수가 된다. 이거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돼야 되죠. 그걸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따라 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바다를 가르셨던 거,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거, 밤에는 구름으로 낮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던 거, 반석을 쪼개시고 또 물이 나오게 솟아나게 하신 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메마른 땅의 지존자를 배반했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어? 하고 비웃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비같이 내리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37절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늘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건 38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짠하게 여겨주시는 이유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이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도적인 주권과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자매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것임을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79편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80편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81편 그 다음에 시편 81편에서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랬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의 특징은 절대 우상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쏟는 게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신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겠다. 네. 그리고 시편 82편 우리가 좀 새롭게 좀 봐야 되는 게 시편 82편인데 신들을 심판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 신들도 똑같은 엘로힘
썼다는 거잖아요.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신적 가족 구성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와서 예쁜 여자들을 취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거대한 그런 거인들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쓰신 그 신학자분이 계세요. 거기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가족 구성단이 신적 가족 구성단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은 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끔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 쪽에서도 이게 실패했고, 그 다음에 신적 가족 구성단에서 실패했죠.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대반역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희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심판받는 날도 되겠지만 악의 영들, 하나님의 신적 가족 구성단, 사탄을 비롯한 그의 쫄개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시편 83편 또 보시고,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바로 주의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계시는, 굳이 이제 적용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자면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고 역사함이 있는 곳이라면 예배당이 되겠죠. 주님의 교회 예배당이 되겠죠. 그래서 늘 교회 예배당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늘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예전에 그 트리니티에서 나온 2004년에 발매된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힘이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86편이 있습니다. 86편 내가 번민할 때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랬어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오니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어떤 말씀은 제껴버리고 어떤 말씀은 타협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양심으로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죄가 되는 것들은 다 끊어낸다는 거죠. 자, 시편 87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88편. 이 88편은 좀 어둡습니다. 주께서 6절 나를 깊은 웅덩이야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게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현재 공경에 책임이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역시 공경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를 거부하는 듯 느껴지며 아마도 하나님이 거부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내게 가장 큰 친한 친구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나의 공경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또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거죠. 시편 89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굳어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회초리로 우리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우리의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 죄인을 사랑하시는 무국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거두지 않는 거.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를 하는 거고 채찍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하며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회초리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깨달아 알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권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한 주 시편 3권을 또 묵상하시면서 정말 노래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